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케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 인생입니다. 요즘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단체로 모여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집회를 거의 허가해 주지 않으니 대신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1인 시위를 막는 법은 없나요? 네, 우리나라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1인이 시위하는 것만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을 막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무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을 보장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만큼의 파급력은 없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1인 시위는 아무리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피켓을 들고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혹은 어떤 회사의 입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궁금해서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쌓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또 공감을 얻게 되면서 이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데 있어서 피켓이나 현수막만큼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곳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이 홍보용 현수막이나 캠페인 구호들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큰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 때에도 저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이 후보자들의 피켓과 현수막들이 많이 내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갑자기 현수막, 피켓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려는 한 메시지가 어떤 한 그 피켓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지는 제사장의 의복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또 자세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을 만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사장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으니 그야말로 이 성막은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핫플레이스이자 또 제사장은 연예인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는 무조건 경험하게 되는 이 성막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만날 때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도 보기 때문에 이 옷 속에도 의복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박힌 이 에봇에 박힌 12개의 보석들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은 대표일 뿐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 옷에 숨겨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순금으로 만든 관, 머리에 쓰는 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관이라 하면 보석을 박아놓거나 또 화려한 장식을 해서 어떤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함이 마련인데 여기에는 한 패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패, 이 글자를 적어놓은 이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제사장의 머리에 그 문구를 새겨 놓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 목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메시지가 그 마음판에 콱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 어김없이 이마에 적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바뀌어도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저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와 다짐을 우리의 책상머리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죠. 이런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제사장도 없고 이 제사장의 머리에 쓰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시대에는 종이도 귀하고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제사장의 머리에 새겨 놓으셨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핑계하거나 원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그것을 읽느냐이겠지요. 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제사장의 머리에 달려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이마에 거룩한 삶을 새겨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앞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이마에 우스꽝스럽게 글자가 적혀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하는 이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그것을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단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머리에 새겨져 있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우리의 삶과 손과 발로 실천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또한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머리에 새겨놓은 것처럼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실천되는,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또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임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메시지가 잘 흘러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죄악들도 이 세상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삶의 열매들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제 11월 18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소망, 그 꿈을,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